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보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라.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창세기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재촉에 못 이겨서 하갈을 아내로 취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갈을 통해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 불순종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창세기 16장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다. 그렇게 끝나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17장 1절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한 장만 지나갔지만 16장 16절은 이스마엘을 낳았을 나이 86세에서 오늘 말씀 이제 99세. 그러니까 무려 13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86세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13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에서 때때로 기록된 문자와 그 문자 사이에 침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더더군다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늘 말씀은 13년이라는 시간 공백이 흐르고 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많은 것이 변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어떤 심경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16장에 지난주에 다루었던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뒤에 도망자가 된 이후의 삶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아마도 그가 돌아갔으니까 여호와께서 사자가 말씀하셔서 네가 돌아가서 이제 사레에게 복종해라 그 말을 들었고 돌아갔으니까 아마도 이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계속 부를 겁니다. 아마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계속 부를 거예요. 근데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이제 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무시하는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일찍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에게 하나님은 계속 섬세하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애굽에 가뭄이 들어 애굽으로 갔을 때에도 그가 큰 위협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도 은혜도 경험했던 그 아브라함은 인본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이게 더 합리적이야 라는 이런 선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선택은 불신앙이었고 이 선택은 결국 정말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얼마나 정말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내렸던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마치 창세기 3장에 나왔던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언급했었는데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 저질렀던 선악과의 재현이지 않을까. 그들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나무를 이렇게 바라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그런 판단처럼 아브라함 부부 역시 하갈을 통한 출산이 어떻게 그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았을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해결책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막았던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지금 창세기 16장 17절을 지나는 동안에도 아브라함과 하와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는가?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은 방안, 그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선택을 내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정 내에 처절한 갈등, 그리고 질서의 붕괴, 그리고 가장 참혹하고 참담한 건 뭐냐면 13년이라는 긴 영적 침묵, 하나님조차 말씀하시지 않는 침묵. 하나님이 이놈들 괘씸하다, 그래서 말씀하시지는 침묵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보면 아브라함은 이 하갈의 사건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3년의 그 하나님의 침묵기를 지나는 동안 계속 그 이스마엘이 커가는 걸 보면서 정말 묘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도 예배 마치고 말씀 나눔할 때 이름 얘기를 좀 잠깐 나눴던 때가 있었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맨날 무드셀라 부르면 어떨까? 얘가 죽으면 끝이 온다는데 그런 심정, 비슷한 심정이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이제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인데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또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을,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묘한 어떤 생각, 어떤 후회,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매일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불신앙을 돌아보게 되었겠죠.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것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보기 좋다고 해서 하나님 보기에도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결정 때문에 고통받았던 하갈의 눈물 또한 상기했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뼈저린 후회, 어떤 아픔, 고뇌의 시간들을 13년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너게 심해서 13년 침묵했다기보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침묵의 계절이 13년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누가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는 13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죠. 이쯤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폐인처럼 살아가도 그리고 세상 속에 그냥 섞여서 살아가도 아무렇지 않을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성경은 13년의 시간이 흐르고 오늘 본문 1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이전에는 우리 16장만 보더라도 하갈이 브엘라 헤로이 그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첫 일성이 뭐예요?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계시하는 명칭 전능한 하나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샤다이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의 엘은 보통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신. 근데 이제 이때 앞에 붙는 엘은 그 당시 중동 근동의 지역에서 신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샤다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한 주권자. 두 번째 샤다이라는 뜻은 산의 하나님 이런 뜻이 있어요.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충만한 공급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충만한 공급자. 그러니까 이런 뜻을 다 이제 합쳐서 이 엘샤다이라는 의미를 해석한다면 충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산과 같은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자, 왜 하나님이 13년을 침묵하시고 17장 1절에 와서 그것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이제 100세나 다 됐어요.
그때 왜 자신을 엘샤다이라고 소개할까? 여러분 이미 16장에서도 이제 후손을 낳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후손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다렸다가 기다림에 지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1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후손은 없어요. 여전히 아기가 없어요. 이쯤 되면 어떠냐? 이게 성경이라서 참 놀라운 건데 이게 지금 현재의 나이로 치면 아이를 낳는 거는 0% 아니겠습니까? 0% 인간의 가능성. 아무리 뭐 이때 성경을 보니까 막 100세가 넘어서도 뭐 어떻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아브라함과 사례의 생물학적 생산 능력이 완전히 마감된 인간의 가능성 0%의 시점에 하나님의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것도 13년을 침묵한 끝에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17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비록 16장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참한 실패를 맛보았던 그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명령이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참 저는 이게 우리 개역 한글 버전을 보면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죠. 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혹시 기억하세요? 이 전에 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 의롭고 완전하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였냐면 노아였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완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냥 문장으로만 보면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상태, 뭔가를 다 지키고 완벽하고 정말 저 사람 퍼펙트한 사람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다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완전하다는 게 가능한 것인가 그러다가 원어를 찾아봤는데 원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 한 1500번 등장하는 말이에요. 근데 본질적인 의미가 완전하다는 의미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말은 걸어가다, 동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동행하다는 건 뭐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내 앞에서 행하고 이전에는 네 생각이 앞서서 냅다 뛰어가는 삶이었다면 이제 내 손 잡고 나와 보조를 맞추고 함께 걸어가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제안인 거예요. 13년 전에는 뭐예요? 자신의 생각, 얄팍한 지혜를 믿고 사례의 재촉에 못 이겨서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낳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자기만의 길, 자기 방법의 길, 자기 하고 싶은 그 방법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분과 함께 걷는 믿음의 동행을 요청하는 거예요. 또 나랑 함께 가자. 여러분 질책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제가 17장을 묵상하는데 복잡했는데 13년 동안 침묵을 했어. 그러면 이제 따지고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너 한 짓을 좀 생각해봐라.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첫 일성은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그러니까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 이걸 제 번역으로 좀 이게 말이 좀 조심스럽지만 제 이해로 표현하면 나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이런 뜻이에요. 나랑 같이 가자. 예. 그리고 질책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뭔가 야 너 책임져야 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설득하는 거예요. 13년 후회와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아브라함에게 야 너 나랑 다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어떤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이전에 네가 주체가 되어 선악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 라고 네가 주체적인 삶을 살았다면 나의 역사 속에서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것 그거 함께 하지 않겠니? 그거 함께 하는 것이 완전합니다 라는 거예요.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미 이루시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를 자신의 삶으로 소유하는 지점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뭘 잘난 게 없어요.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일방적인 열심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 주간에도 횃불 언약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재물을 잘라놓고 아브라함은 그냥 지쳐서 졸고 있는데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 계속 아브라함을 끌고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초대하면서 두 가지의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시죠.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이제 이름을 바꿔요. 밑도 끝도 없이 이름을 바꿔요. 뭘 잘해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뭘 잘못해서 바꾸는 건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청소년들 중에 이제 법원 상담 수강 명령이라고 잘못해갖고 이제 법원에 가서 처벌을 받는 것 중에 상담기관에서 상담 받고 와라. 그런데 이제 하도 이해가 사고를 너무 많이 치니까 엄마가 이제 점집에 가서 얘가 너무 사고를 많이 치니까 이름을 좀 바꿔달라 해서 이름을 바꿔갖고 왔더라고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뭐 그런 의미인가? 너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 이름이라도 바꿔갖고 해볼까? 그런 걸까?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이름이 놀랍죠. 아브라함도 괜찮은 이름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아브라함. 한 글자만 바뀌었지만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후원부에 가면 사례도 열국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뭐 무드셀라 얘기도 하고 이름 얘기를 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지었다는 건 다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부를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부를 거란 말이죠. 부를 때마다 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겠냐는 거죠. 지금 자식도 없어. 물론 굳이 이제 구색을 하나 갖췄다면 첩을 통해서 언약의 자녀가 아니지만 이스마엘이 물론 있어. 근데 하나 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 상상을 해보세요. 아직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이야. 사실 이슬람교나 이런 데를 가봐도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여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처럼 지금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조상처럼 되었죠. 근데 그 당시로 볼 때는 후손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붙들고 있는데 이게 되게 처절한 거예요. 지금 한두 해가 아니에요. 십몇 년 이상을 계속 처절하게 약속을 했으면 내 민족을 뭐 어떻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내 후손을 뭐 어떻게 하고 했으면 뭐라도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이스마엘을 얻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99세 때 다짜고짜 하나님 나타나서 너 이름 바꿔 아브라함.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까요? 13년 침묵하고 있다가 짠 하고 나타나서 이름 바꿔. 그러면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이름도 여러 민족의 아버지래.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지금까지 우리 아브라함을 살펴봤을 때는 뭐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특별한 어떤 이벤트처럼 아주 특별한 의식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되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약속이 일상화가 된 거예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누군가가 아브라함아 그러면 그래 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일상에서 계속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도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지금 첩의 아들 이스마엘 뿐인 100세 노인이 스스로도 아브라함이라고 소개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사람들이 야 너 열국의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 거예요. 참 듣기 힘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름을 지은 이름은 그를 공경에 빠뜨리려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조롱받게 함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정체성 삼으라.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내가 뭐 돈이 없냐? 뭐 그런 거 있죠. 가오가 없냐? 뭐 돈이 없냐? 가오가 없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하는 그 놀라움. 나는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신 분. 이런 정체성 가지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고 듣는 일상의 평범한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나의 길을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준 이유가 뭐예요? 그 일상의 평범한 행위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너의 이야기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 통로의 시작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꼭 기독교적이지 않아도 자녀들 이름 지을 때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도록.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늘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 이름을 쓴 사람들은 참 괴로울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 많거든요. 요한이, 요셉이 뭐 이런 애들. 근데 이제 또 더더군다나 목사님들 자녀들이 그런 이름을 쓰는 경우도 많아. 근데 목사님 자녀들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주 모범적인 경우도 있고 아주 세상으로 막 돌다가 돌아오는 애들도 있고. 제가 20대 때 서울에서 이제 막 처음 대학을 실패하고 알바를 한 1년 하면서 다녔던 교회에 이제 물론 성경 이름은 아니었어요. 그 친구는 이름이 광이었어요. 빛날 광자를 썼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은 강이야. 최강인데 얘네들이 저녁만 되면 그렇게 뭐 장로님 댁 아닌 목사님 댁 사태, 목사님이 뭐 이렇게 어디 뭐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술 파티를 벌이고 상상도 안 되죠. 문제를 엄청 많이 일으켰거든요. 괴로운 거예요. 성경 이름이 아니어도 괴로워요, 사실. 근데 성경 이름이었다. 그럼 난리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지었다는 건 우리가 성경이든 성경적이든 아니든 자녀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름 이렇게 바꾼 건 단순한 일이 아닌 거죠. 앞서 무드셀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의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 섭리를 그 몸으로 실현하는 존재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그 원래 이름도 나쁘진 않았지만 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섭리를 그 이름에 담아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장치가 또 있죠. 두 번째 장치가 뭐냐? 할례라는 게 등장하죠. 할례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제 19장 10절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의 모든 남자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할례라는 건 포경 수술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보건이나 의료가 잘 돼 있어요. 이건 되게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사실.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당시에 할례를 시행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할례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는 표시잖아요. 내가 그 어려운 고통을 지나가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어떤 면에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 새기는 행위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무릎을 딱 쳤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죠. 막 복음 전하다가 갈라디아 성가 이런 데 가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느냐 이런 표현을 써요. 네. 제가 지금 언뜻 생각엔 그 당시는 신약이기 때문에 할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그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굉장한 율법주의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의미를 알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할례와 유사한 신약적 의미가 뭘까요? 그게 사실은 세례예요, 세례.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롭게 되는 것. 그 세례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타교단은 그렇게 하지 않는 데도 있지만 타교단은 성찬식에 아주 엄격하게 세례 받은 자들만 들어오게 하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데도 물론 있지만 그게 구별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 세례 받았어? 네 몸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는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세례 이런 게 너가 나의 백성이야, 나의 자녀야 확증해주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의 계획, 누구의 섭리,
누구의 역사 속에 내가 한 사람인지를 잊지 않게 하는 강력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강력한 표징이 어디 있을까요? 자신의 불신앙이 고개를 들 때마다, 혹은 현실의 벽이 높게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의문이 들 때마다 몸에 새겨진 흔적을 바라보면서, 야, 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걸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어떻게 보면 동행자, 파트너가 되어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의 결론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돼요. 결정적 계기가 돼요. 야,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신앙이 완전히 그냥 획기적으로 변화했을까요? 획기적으로 변화했을까요? 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16절부터 봐야 됩니다. 17장 15, 16, 17절 이렇게 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예, 이름 다 바꿔주고 할례도 시행하고, 예, 그리고 났는데 이제 15절부터는 사례 이름 사례로 바꾸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가서 이제 진짜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예요? 엎드려 웃으며. 이게 우리가 뉘앙스는 아시겠죠? 설마 이제 드디어 주시는군요. 감사해서 웃는 것 같으세요? 예. 그리고 감사해서 웃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생물학적으로 출산 가능성 0%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름도 바뀌고 몸에 새기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만 엎드려 웃어요. 엎드려 웃어. 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 이성의 한계.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네. 그리고 더 기가 막힐 일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딜을 하잖아요.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그냥 문장으로 안 와닿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놀랍고 거대한 약속을 제쳐두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제 어투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다 됐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은 안중에 없고요. 내 눈앞에 있는 실질적 대안이, 그러니까 변한 게 없는 거예요. 16장에 자기 딴에 합리적 뭔가 방법을 선택했다가 처참한 어떤 결론을 경험하고 침묵의 계절을 13년을 보냈는데 여전히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을 붙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얘나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설득은 단호하고 명확해요. 19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그 워드플레이 말장난 아세요? 그런 게 있잖아요. 앞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 주시니까 엎드려 웃어요. 이건 아주 즐거운 웃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근데 이 비웃음을 단호히 거절하시고 뭐라고 하냐? 그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 굉장히 역설인 거죠. 넌 비웃지? 너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줄 거야. 아브라함 너 불신앙적. 이건 냉소라 그러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 야, 대단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열심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실수 불신,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 그토록 하나님을 따르던 아브라함조차도 냉소적인 비웃음을 갖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우리는 종종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내가 막 쓰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 잘 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상식과 맞지 않을 때는 회의에 빠지고 전전긍긍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을 뚫고 들어오셔서 당신의 주권을 여기에 지금 선포하시고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비웃음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두 손 두 발을 들어야 될 운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에 맞춰 약속을 하향 조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수준을 끌어올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많은 저자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어린아이 신앙에 있으면 안 된다. 장성한 분량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많은 저자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다 아는 찾지는 않겠지만 이 창세기 17장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 열심히 어디 가서 비로소 열매를 보는 줄 아세요? 놀라운 아브라함의 사건이 하나 있죠. 창세기 22장 100세에 드디어 독자 이삭을 딱 얻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게 어렵게 얻었는데 이 아들을 다시 바치래. 그런데 이 17장의 비웃음이 하나님의 끈질긴 열심 설득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나요? 22장에 가면 군말 없이 아들을 데리고 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22장을 다 찾지 않겠지만 그리고 22장 1절 찾지는 않겠지만 이 고백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전환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뭐 별말 없는 것 같죠. 이제 이전에는 뭐 설득을 해도 뭐도 될까 말까 하는데 22장에 가서 이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해 보는 거야. 모르겠어요. 신앙이 성숙했나 익었나 이렇게 찔러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는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면 딱 누가 부르잖아. 그럼 딱 이렇게 관등성명을 딱 되잖아요. 뭘 할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게 히브리어 언어에는 즉각적 반응을 담는 언어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힌내니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냥 단순한 뭐 누가 물으면 예 라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yes sir 딱 하잖아요. 준비가 딱 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부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는 거예요. 즉각 반응하는 대기 상태. 드디어 아브라함이 고집이 꺾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의 삶을 장악하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그리고 경외의 삶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그냥 흔히 부르잖아요.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뭐 나를 뭐 부르소서 보내소서 말로는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는 그렇게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알죠? 이삭을 이제 죽인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리거나 다른 길을 예비할 거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 생겨서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나요?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잖아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시는 분이야. 예비하시는 분이야.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하게 판단을 하던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기 몸에 체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열어드리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서 무언가 성과를 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하시겠다. 그럼 제가 거기에 일부분 일조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너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와 함께 가겠니? 예,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하는 거죠. 나의 어떠함으로 뭐 내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입김 하나 불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그거 아시죠? 부자의 이야기. 막 자기 소출이 너무 많아지니까 창고를 막 더 지으려고 막 신나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오늘 밤 내 영혼 데려가면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강하다, 내가 지혜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죠. 나는 너무 미약한 존재죠.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말하면 이전에 그 가나안에서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도중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도중에서 하나님이 부요함도 허락하셨어요. 먹고 살만한 가나안의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영향력도 생겼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자기 이름을 계시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새기시고 결국 우리 입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네, 하나님께 뜻에 순종합니다. 일이 설령 잘못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항복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내 인생의 시나리오가 내 계획대로 뜻대로 가지 않아서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과 동떨어져 보여 뭐 어이가 없고 기가 찹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금도 설득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의 일부가 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고집 내려놓죠?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옳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할라크의 삶, 부르실 때 즉각 응답하는 힌내니에 순종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되겠습니까? 냉소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고, 요한일서처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끝내는 우리가 역전하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을 끝끝내 설득하는 하나님의 열심 속에, 그리고 너 나와 함께 가자는 손을 여러분도 받으시고 붙잡으시고 주와 함께 평생의 삶을 우리가 내어드리고, 가자 하면 가고 서자 하면 서고 주와 함께 동행해서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속에서 재현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은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하늘 보자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가치관,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결정하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부자뿐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판단하고 내 경험에 의존했던 나의 보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항복하게 해주십시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을 고집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때때로 놓아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믿음을 제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결정,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브라함이 또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가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하고 우리의 정말 보기 좋았던,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인간적인 우리의 판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우리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편한 대로 나의 삶이 합리적인 대로 살아갈 것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요, 구약에는 할례가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은 또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 세례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들은 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너와 나의 자녀이며 너가 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확증하는 표징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그것이 그냥 감동, 그날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오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삶,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쓰여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며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할라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의 삶,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써내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례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써내려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할라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속에 쓰여지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99세의 나이에도 찾아와 언약을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과 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때로 비껴가기도 하고 내가 세운 계획, 내 경험을 따라, 내 가치관을 따라 형통하기만 바라며 하나님 길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내가 쓰려고 했던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의 힘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와 동행하는 할라크의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힘낸 이의 즉각적인 순종의 고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야기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쓰여지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본 가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형편과 여정들을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늘 그들에게 손 내밀어 그들을 붙잡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늘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에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빈손 들지 않고 주님의 예물 드리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다시 본 가족들이 자녀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 그 몸에 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교제가 하나님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할라크의 삶으로 또 흰내니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의 삶으로 쓰기로 결정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다시 본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